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전공이 역사학은 아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역사적으로 더 탁월한 식견을 지녔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사물을 바라볼 때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더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지요. 할렐루야. 잠깐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미국의 초기 역사를 공부하며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대륙, 즉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영토가 큰 나라가 크게 4나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북미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있고요. 남미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된 곳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초창기 아메리카 대륙의 탐험과 정복사를 보아도요. 서유럽인들에 의해 제일 늦게 개척된 곳이 미국이며 이렇다 할 매력도 특별한 장점도 없었던 이 땅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 중에 셀 수 없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결론으로 얻은 바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계 선교를 책임지던 서유럽이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참화와 신신학과 세속화의 물결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서 하나님은 신대륙의 새로운 복음의 도구, 미국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아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젊은 순교의 그 꽃다운 피를 흘렸는지 저는 그 구체적인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2가지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제2의 조국인 미국이 아직도 많은 연약함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을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살이하던 피압박 민족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들이 하만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했다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의 연합 작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에게 확실하게 보복한다고 하는 실제 유대인의 구원 사건인 부림절의 유래를 다룬 책,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단번에 다 읽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책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를 통해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배웁니다. 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순종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늘아버지께서는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즉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며 왕 되심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제국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에게서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은밀히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 정복전쟁에 참여했다가 크게 패배를 맛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1절과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더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범민에 빠졌나 봅니다. 에스더 2장 4절 말씀.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 이후에 그리스를 정복하러 아하수에로 왕이 출전했다가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은 낙심에 빠져 있었겠고 잔치 중에 흔히 남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잠깐 상한 자존심 때문에 성급하게 왕비를 패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한때 사랑했던 왕비가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측근들이 볼 때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 다시 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를 주장했던 이 측근, 자기들의 어떤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죠. 왕의 마음을 돌리고자 새 왕비의 간택을 서두르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요, 아무 가문의 여성이나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비로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특별하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리따운 여성을 맞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왕비 간택의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손길은요, 우리 인간들의 선행뿐만 아니라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두려움까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배경이 소개되고 그 가정에서 양딸로 길리운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양딸로 사랑을 받고 양육됩니다.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사촌오빠 집에 입양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으로 큰 사랑을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모르드게가 부탁할 때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또 모르드게의 믿음에 근거한 유달리 큰 배짱만큼이나 이 연약한 여성 에스더의 믿음이나 배짱 역시 작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가 사촌 오빠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큰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을 볼까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마지막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서쪽으로는 이집트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왕비 간택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전 세계의 젊은 여성들이 지원을 했겠습니까? 근데 유독 이 모든 일을 주관한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가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에스더의 개인적인 준비된 바른 자세, 예를 하나 들면 검소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에스더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장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할 환난과 멸망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이방인 헤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손길과 또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수억의 인구 가운데 한 작은 인간인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자질구레한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얻은 작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 구체적인 다스림의 손길인 섭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르게 실현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는 먼저 켈빈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겼지만 나중에 공부했고 지금 섬기고 있는 웨슬리안 신학과 교회도 사랑하고 제게는 무척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이 둘을 공부하고 실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우 여러분, 설사 우리가 조금 부족하여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날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완전한 손길을 믿고 있기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며 하나님 역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왕비 와스티의 폐위 이후에 왕이 번민할 때 왕국의 왕비 간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에스더를 간택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역사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며 관여하시며 다스리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면서 장차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다 사용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꼬나웃기는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바르고 혹 실수했을지라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도 오묘한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